자,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신명기 6장 4절.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읽읍시다. 요한복음 17장을 읽읍시다. 요한복음 17장 3절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3절.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야고보 2장 19절에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써 있습니다. 원갓이랍니다. 원갓. 그의 존재나 속성이 그와 같은 이가 없으신 분, 다시 말해서 그의 존재나 그의 속성이나 그와 같은 이는 없는 유일하신 분이요. 그는 그를 아는 자, 어떻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한 분 되신다는 것을 아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이 사실을 아는 것이며 이 사실을 알므로 인해서 하늘에 한 분 아버지가 계시다고 믿는 것입니다. 한 분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다고 믿는 거,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마태복음 23장 9절에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하늘에 계신 이시라 그랬어요. 자, 이런 신앙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생활이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의 가르침을 받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사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2절 보니까 성령으로 명하사,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으로 명하사, 성령으로 명령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도 우리를 감동 가르치시면서 또 그 말씀에 순종하게 살려고 인도하시는 분, 역사하시는 분 봐라.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었어요. 오늘은 지금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삼위일체야말로 하나님만의 특유한 속성, 하나님만이 가지신 특유한 속성이에요.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도 어려워서 실제로 설교하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마 듣기도 어려우실 것 같기 때문에 저도 말하는데 쥐가 날라고 그러니까 듣는 여러분도 쥐가 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결국은 안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하도 삼위일체에서 이단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많은 이단은 다 삼위일체에서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사실 안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잘못했다가 혹시 한 자를 틀리면 어떡하나, 그러면 만약에 그로 인해서 연단몇들 되면 어떡하나. 그래서 사실은 안 하고 싶었는데, 근데 하나님을 알라는 게 오늘 올해 표어인데, 하나님을 알라는데 가장 중요한 특성인 삼위일체를 안 한다면 이거는 무책임한 것 같고 너무 비굴한 것 같고, 이거는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제가 지금 합니다. 그 대신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제가 하려고 하고, 나아가서는 어떻든지 잘못 오해하거나 또 잘못 적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잘 또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신에 대한 관점, 신관을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다신교와 유일신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예, 다신교, 폴리데이즘이라고 그래서 신은 많다. 그러면서 그 신은 신이 많은 걸 인정하고 그 신과의 관계 같은 것도 여러 가지 너무나 많습니다. 그 다신교 중에서 범신론도 물론 다신교죠. 불교 같은 것도 다신교 나아가서는 범신론이 될 수 있고, 또 힌두교 말할 수 없습니다. 다신론입니다. 근데 심지어는 나아가서 요새 뉴 에이지라는 그것도 다신교가 됐고, 또 요새 왜 종교 통합 한다면서 종교 다원주의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사실 다신론이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결론이 뭐냐면 모든 신의 속성이 모든 피조물한테 다 들어있기 때문에, 사람 안에도 신성이 들어있어서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너도 신이다, 너도 신이다, 너도 신이다. 그런 바람에 신이 각각 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습니다. 일본만 해도 그야말로 인구 자체 다 신이라 할 정도로 그렇게 다 신이 많죠. 이제
이걸 이제 다신교라. 뭐 로마의 또 신화에 나오는 신들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에로스 신이니 사랑의 신이니 뭐 주신이 그래서 바카스 신이 해가면서 모든 걸 주관하는 신들이 많다고 하면 그렇게 많은 것이 그렇게 다 이제 그래서 거기에 각각 가서 빌잖아요. 만약에 내가 누구에게 내가 사랑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랑을 좀 그 사람 마음을 감동시켜줘서 날 좀 사랑해달라 하려면 또 사랑의 신 앞에 가서 또 빌어야 되고 제물로 해도 이런 식으로 신들을 각각 인간이 그 신격을 부여하고 그렇게 거기다 대고 이제 관계를 맺으려고 절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신교. 그리고 이제 그와 대비되는 신앙 체제가 있으니 그걸 유일신교라고 그러죠. 유일신교, 예, 모노티즘이라고 그래가지고 신은 하나다 이렇게 이제 믿는 거죠. 대표적으로 유대교가 있고 기독교도 그렇고 나아가서 이슬람교도 모노테이즘이다. 그러니까 유일신교예요. 그렇다고 해서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이나 또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이나 또 이슬람이 믿는 하나님이 한 분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각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잘 들어야 돼요. 유일신이라고 해서 무조건 당신도 유일신 믿으니까 우리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비록 하나님 하나라고 믿어도 그들의 믿는 형태가 다르고 또 관계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다신교가 있고 유일신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가 일체이신 하나님. 예,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삼위, 그래서 삼신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Three gods, 신이 셋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Three persons in one God. 그래서 three persons, 헬라 말로는 팔소나. 그래서 세 위격, 세 인격, 세 인격이 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세 인격이 한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바로 우리가 이제 믿으려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이제 그래서 영어로는 뭐 Trinity 또 Triune God 그렇게 말하죠. 이제 Trinity라는 말 자체가 Try라는 셋이라는 것을 Try에다가 플러스 Unity, 그래서 셋을 합해서 셋을 동행하신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다 그 말이죠. 이제 예, 그래서 이런 하나님은 천상천하에도 없고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한 분 하나님, 바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몇 개 없는 거예요. 세 위격이라 할지라도 본질과 속성이 동일하고 또 그의 권위와 영광이 동등하시다. equal. 그래서 비록 위격이 각각 다르다 할지라도 성부, 성자, 성신 위격이 각각 달라도 동일한 본질을 갖고 있고 동일한 속성을 갖고 있고 또 나아가서는 그 권위조차도 또 나아가서 그 영광조차도 동등하시다. 이렇게 이제 알아야 우리가 이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고 아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한 뜻을 정해놓고 한 목적을 향해서 한 방향으로 같이 협동하면서 같이 가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믿어야 되는 것인데 이런 가운데서 역사적으로 너무나 많은 이제 이단들이 나왔다. 그래서 이단적이가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이 삼위일체 중에서 양자론이라는 것도 있어요. 양자론은 것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그 아들 양자로 삼았다. 그러니까 진짜 아들이 아니라 아들 삼았다. 그냥 사람 중에서 출중한 사람을 양자 삼았다. 그래서 양자론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양태론이 또 있다고 그래요. 양태론이라는 것은 한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어떤 때는 성부로, 어떤 때는 성자로, 어떤 때는 성령으로, 마치 가면쟁이가 한 배우가 가면을 쓰고 나올 때 오늘은 성부요, 오늘은 성자요, 오늘은 성령요 이렇게 나왔다고 믿는 걸 양태론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양태론에서 그렇게 많이 위험시하고 또 정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양태론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걸 그렇게 위험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다시 이제 잘 찾아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믿는 것을 맹목적으로 아니면 맹신하지 않고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에 오로지 말씀에 근거해서 믿을 수 있는가 우리는 잘 알아봐야 돼요. 자,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원갓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절대로 다시는 아니다 이 말이야.
아무리 세 인격체를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 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God 하고 S가 붙은 게 아니라 one God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너무나 우리가 처음에 성경 읽자마자 혼돈이 옳고 혼선이 올 수 있는 부분부터 이제 우리가 거기를 넘어가야 되는 어려운 난점이 있어요. 창세 때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을 엘로힘이라 엘로힘. 자, 엘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근데 힘이라는 때 거기다 I am을 붙이면 I am이라는 게 영어로 S 들, 한국말로 들. 그러니까 하나님 사실은 그 엘로힘 말씀 안에 자체에 들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이미 God's 하고 S가 붙어 있는 내용이 원래 히브리 원어로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이라고 그랬는데 창조할 때도 여러분이 했다? 예, 복수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상하지 않나? 더 이상한 데가 뭐냐면 창세기 1장 26절 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의 형상, 복수로 나왔죠. 또 우리의 모양, 복수,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예, 복수예요. 그 다음에 그런데 27절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랬을 때 자기 형상 그랬을 때 in his own image 우리가 복수 같은데 여기 보니까 his 단수로 쓰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이미 창세 때 복수라는 개념의 하나님이 등장하는가 하면 그 하나님은 단수다 하나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아유, 골치 아파. 왜 이런 걸 또 가르쳐주고 그래. 나도 그냥 뛰어넘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건 반드시 우리가 또 알고 이걸 믿어야 돼. 안 믿으면은 우리는 결국은 항상 맹종으로 끝날 수 있어요. 종교를 전락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뿐 있는 게 아니라 3장 22절에도 아담이 이제 선악과를 먹고 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랬냐면 저가 이제 선악 알게 열매를 먹었으니 우리 중 하나같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중 하나같이 빨리빨리 찾아보세요. 눈으로 확인하세요. 그럼 창세기 3장 22절 우리 중 하나같이 보셨어요? 네. 우리 중 하나같이 우리 중 하나님 여기도 복수를 말했어요. 또 창세기 11장 7절 8절에 바벨탑 그 쌓았던 얘기가 있죠. 그때 그 하나님이 뭐랬냐면 자, 저들의 이제 하는 짓을 우리가 이제 지금 막지 않으면 언제 막겠냐 해서 우리가 내려갔다는 거예요. 거기도 또 복수를 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사야 6장 8절에도 보면 거기도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래서 자그마치 한 분 하나님 원갓이 자기를 표현할 때 우리라고 표현한 데가 자그마치 6군데나 나온다. 그렇다는 것은 여기서부터 이미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안에 인격체가 세 분이 있다는 사실을 이미 깔고 지나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알았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 기독교도 결국 아닌 건 자신이구나. 자신 믿는 거구나.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이걸 갖다가 결국은 아주 하등 종교 이렇게 전락시키려고 하긴 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또 우리에게 자기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한 분을 알게 하나 이런 이제 경륜을 까신 거예요. 그래서 저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면서 그들에게다가 너희들에게 이런 기사와 이적으로서 다른 민족을 제패하고 그리고 너희들을 이끌어낸 내가 누군지 아냐? 나는 바로 여호와라 하면서 여호와는 하나님이라.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내게 다른 신이 있게 말라 그랬어요. 내게 다른 신이 있게 말라. 그래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신 이름으로 부르지도 말라. 다른 신의 이름을 한테 전하지도 말라. 그래서 다른 신을 일체 배제해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한 분, 오직 하나. 신명기 6장 4절 아까 처음에 봤죠?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니라. 오직 하나. 여호와는 한 분이다.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준 계명은 만약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한다면은 그들에게 벌을 줄 것이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 다른 신을 잊지 못하게 하는 구절들이 자그마치
7번이나 나옵니다. 그걸 명령하신 다른 신에 대해서 다른 신을 잊게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다른 신을 자르지 말고 하면서 77번이나 그걸 이제 언급하셔요. 그래서 실제로 다른 신을 섬긴 자들을 죽여버리기까지 했는데 그들이 이제 광야에 나왔죠.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나왔어요. 그랬다가 모세가 안 보이니까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 어디 갔느냐? 우리 손으로 만들자. 그래가지고 그물제 뽑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우리를 인도하신 신. 그래서 그들이 신을 스스로 인간이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막 절하고 그 앞에서 온통 난동을 치니까 그때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다가 명하시기를 그 모든 그 다른 신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앞에서 춤추던 놀던 갖다가 다 죽여버려가지고 자그마치 3,000명이나 죽였는데 자기 형제가 아비가 자식을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다 죽여버렸습니다. 3,000명 하루에 죽여버렸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세우신 성전은 항상 기억하게 하는 것은 여호와 이름, 바로 여호와, 오로지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그는 창조주시다.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유대교도 일신교회예요. 그러니까 단일신교회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만이 하나님이다. 이제 그런 중에서 사실 원래 여호와 증인도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는 피조물 중에서 특별히 월등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는 신은 아니다. 그는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유대교도 똑같이 결국은 하나님은 오로지 여호와밖에 없다. 이거를 그들은 내내 기억하게 하고 그것만 지키게 하고 그렇게 왔었습니다. 자, 그 성전 앞에 예수라는 이가 나타나셨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라는 이가 나타나서 그 성전 향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하면은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성전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정말 독특한 신앙, 소위 말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그분은 한 분밖에 없어. 그 하나님 한 분 이외에 누가 다른 이가 또 하나님이라 했던가, 만약에 자기가 하나님 속에서 나왔다든가 이런 걸 못 참는데 이거를 갖다가 헐어버리라. 그 여호와이신 오로지 유일하신 하나님이 드신 그 이름이 있는 성전을 헐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그야말로 정말 발끈한 것이고 예수는 죽여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죠. 예수는 그 성전을 헐라만 한 것이 아니라 헐면은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는 원래 하나님 이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누구 이름이 있어야 되면 창조주 하나님 이름이 있어야 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이제 뭐랬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했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My father and I are one. 하나라는 거. 내 아버지하고 나는 하나다. 원이라.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유대인들이 발끈했죠. 그야말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돼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보는 가운데에서 그 어미가 있었는데 그 형제도 있었는데 어떻게 저가 자기를 하나님과 하나를 하느냐. 그야말로 유일신 사상에 쩌들어 있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동족이라도 죽여야 되고 자기 부모라도 죽여야 되고 자기 형제를 죽여야 되는 그런 것으로서 자들은 신앙이라고 생각했고 그걸 자부심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바로 그 성전을 헐어버렸더니 이야말로 기가 막힌 얘기죠. 억장이 무너진 얘기예요. 근데 예수께서는 헐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했을 때 그 안에 성전된 자기 육체가 다시 살아날 때 그 살아난 그 성전 안에 이름이 있을 것이니 그 이름 뭐가 될 것이다? 여호와가 아니고 예수와라는 이름, 그 한 이름에 세 인격이 있을 그 이름이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디에 그런 말이 있을까? 뭐랬죠?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진리를 주라. 그 자신이 말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 우린 뭔지 알죠? 우린 뭐라고 하죠? 예수와. 안식교든 여전히 여호와라고 합니다. 여호와. 예수를 믿고 성경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말해요. 우리는 오늘도 그 나눠줄 책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와에 거기 분명히 있어요. 예, 그 이름은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했는데 그 이후에 제자들이 침례를 줄 때 다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더라.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은 예수와 다 시대적으로 풀어졌습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는 바로 그가 죽었다가 부활하실 때 그 일어날 성전 안에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나 세 인격이 같은 이름을 가지신 네가 바로 나타날 것이다,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서 하신 말이 그들을 더 분노를 치밀게 한 이유가 뭐냐면 요한복음 8장 54절에 뭐랬냐면요, 내 아버지는, 자 보세요, 내 아버지는 요한복음 8장 54절, 나도 이거 하느라고요 너무너무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시는 그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가 바로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나는 그 아버지와 하나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니, 내 아버지와 난 하나이니라.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가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얘기고, 이들이 완전히 야마가 돌아갈 거고 결국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 그들이 자기를 죽이니까. 유일신 사상에 쪄들어 있는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유일신에다 조금만이라도 만약에 더하거나 그걸 갖다 흔들면은 그에 대한 분노로 결국은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생활과 사상을 갖고 사는 사람에게 예수는 일부러 그들의 그 사상을 그 사상을 도전하고 그 사상을 그에 찌르고 해서 그들이 참지 못하게 결국 말한 말을 찾아가면서 다 하신 것이다, 이제 그 말이에요. 자, 결국은 이제 그러면서 예수 스스로가 자기가 삼위일체에서 설명하신 거예요. 구약의 대충에 이제 아까 장세 때 그렇게 하나님이 세인격으로 한 하나님이라는 걸 말했지만은 이제 그동안에 중간에는 오로지 유일신, 유대인을 통해서 유일신만 얘기했어요. 창조주만 얘기했어.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삼위일체를 성령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해 가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세 위격이 각각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침례받고 물 위로 올라오시니까 하늘에서 소리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래가지고 각각이다, 아버지와 아들은 각각이다 말했고, 또 예수 자신도 아버지한테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내 뜻대로 마음치고 아버지 원대로. 그럼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을 행하라 하면서 아버지와 자기는 엄연히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그가 수차 너무나 많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한 하나님은 있지만 다른 위격이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소위 말해서 양태론이라는 한 하나님이 때로는 성부로, 때로는 성자로, 때로는 성녀로 나타나셨다, 그것을 지금 아주 이단으로 아주 이를 갈구하는데, 분명히 우리가 이걸 봐서라도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은 각각 위격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걸 전제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내 아버지는 나와 하나이기도 하지만 나보다 크시다, 그래서 나보다 크시니라. 그래서 예수는 아들은 아버지와 위치, 권리나 그 영광에 차이가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포지션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능에는 차이가 있다는 걸 말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크다, 나보다 아버지가 크다 할 때는 그걸 말하고자 말씀하신 것이다, 이제 그 말이다, 이 말이에요. 예. 권위상으로는 차이가 없으나 기능상으로는 차이가 있다. 예, 하시는 일로서는 차이가 있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가 요한복음 1장 한번 다시 보셔요. 1장을 좀 보십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였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태초 영원전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언젠가는 자기를 나타내려고 작정하셨을 때 말씀이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자,
그런데 그 말씀이 14절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랬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영원전에 계셨고 또 그가 말세 때 육신으로 오셨으니 그가 누구십니까? 독생자예요. 독생자.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본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18절에 그랬죠?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냐 그랬는데 여기가 지금 한국말로 되어 있어서 한국말 번역이 조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좀 오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래요. 여기 지금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니까 여호와 증인들이 손바닥을 치면서 그거 봐라, 여기 독생하신 하나님이 따로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도 있고 독생하신 하나님도 따로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또 다른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말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써있는데 원래는 여기 영어로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 없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in father's bosom, 여기에 begotten son. 그래서 그냥 독생자예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독생자. 그러니까 하나님 품속에 있던 계시니가 모셨으니 그가 독생자요. 독생자가 바로 그 하나님을 나타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래는 본 사람이 없지만 그 독생자가 나타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어디서 왔다고요? 아버지 품속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품속에 계실 때 그를 말씀이라 하고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으니 그가 독생자다 그 말이죠. 이제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많이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14장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여기 지금 예수 스스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많이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너희가 많이 나를 본 것이 바로 내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자기와 아버지가 하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다 해서 인격이 하나 그런 뜻이잖아요. 인격은 각각이지만 하나다 하는 말은 아버지와 아들이 상호 공존도 한다는 걸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같이도 있을 수 있다. 각각 인격이 다른데 같이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있는 것을 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삼위는 인격이 각각 다르지만 같이도 공존할 수 있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복잡해 하여튼 간에. 자, 그러면서 이제 이걸 보면 이제 양태로운이 정말 믿어지는 거예요. 양태로운. 왜냐하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어떻게 아들로 나타났으니까 또 아들이 아버지고 아버지가 바로 아들이고 이렇게 똑같이 하는데 인격은 다르면서도 분명히 또 같이도 있을 수 있다. 얼굴이 막 그냥 인상을 막 찌그리고 있는데 너무 인상을 쓰지만 나도 힘들어.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양태로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나를 본 자가 아버지 본 자라고. 너가 날 봤으니까 나 하나님 본 거라고. 아버지 본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또 믿어지는. 이렇게 어떤 때 보면은 뭐 종속론 이런 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종속론이 뭐냐면 아들이 아버지에 속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아버지에 속한 게 아니라 아버지에서 개체로 분리되어 있는데 거기서부터 나왔다. 그렇다고 해서 속한 건 아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들도 아버지에 나왔고 또 성령도 아버지 속에서 나왔다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들이나 성령은 아버지 속에서 나왔으니까 아버지는 성령보다도 크고 아들보다도 크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고 또 그렇게
정상적으로 그러면 너무 쉽다 이거야. 근데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각각 인격체이기 때문에 서로 상호 내재하고서 서로 공존하고 서로 같이 도우시는 분이시다. 이거를 전제를 해야 우리가 삼위를 하나님을 각각 하나님으로 각각 인격으로 알고 한 하나님에서 한 방향으로 한 일을 하신다. 이렇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그 예수께서 또 이제 성령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야, 뭐 14장 보시면은 14장 16절에 보시면 여기 가면 더 복잡해 이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했음이라. 여기는 보혜사 성령 말하는 거예요. 성령, 그가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가셔서 보내신 성령, 그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령,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거예요. 누구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만? 예수의 피로 거룩해진 영혼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여기서 뭐랬냐면 그 성령을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이미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그 보혜사 성령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현재 같이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했습니다. 현재 너희와 함께 있고 같이 거하고 앞으로는 아예 너희 속에 거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는 이제 성령들이 알아서 이제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런데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여기서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누굴 말하는 거야? 여기 내가 하나님 아들 인자 독생자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다. 이거는 예수님 부활담이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을 읽어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너무너무 복잡하죠 이제. 성령이 오시면 어디 오시죠? 믿는 자 속에, 믿는 자 안에 들어오세요 이제. 그렇죠? 근데 그날에는 조금 있으면 내가 살고 부활할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너희도 살겠다. 어떻게 살죠? 그 피를 영접한 자는 영원히 산다 그 말이에요 이제. 예. 그런데 그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시면 승천하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는 내 안에 또 내가 너희 안에. 복잡하다 이거야 이제. 너희는 내 안에. 그 말은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아라. 자, 그럼 우리 성령이 물체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 보니까 성령이 아주 그냥 수박같이 큰 성령이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콩같이 조그맣게 들어왔나? 성령은 물체가 아니고 성령은 부피가 없다 이거야. 성령이 누구시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인격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그래서 예수 믿는 영혼이 산 영혼이 성령 안에, 한 성령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 안에. 우리 각각 영혼 안에 또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 뭘로 내 안에 들어오시냐면은 예수의 인격이 아니라 예수의 피가 들어온 거죠. 그죠? 그리스도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우리는 산 영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날에 이 용어 세 가지를 본다면 그날에 한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그가 어디로 가시냐. 그래서 그때 제자들이 주여 어디로 가시나니까 물어봤지 않았어요?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간다. 그러니까 넓고 넓은 아버지 집으로 가서 아주 편안하게 띵가띵가하고 사시겠다 이렇게 생각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아버지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은 각각 다르면서 그러나 부피가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존재가 오로지 존재로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아들밖에 없어요.
몸을 가지고 부피가 있는 그 분은 오로지 아들밖에 없어요. 인격은 있어요. 천사도 몸에 부피 있어요, 없어요? 인격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참 이런 것들 우리가 여기서 그만해야 되냐. 더 알라 그러면 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옛날에 목사님이 삼위일체는 말하면 할수록 말이 안 나오게 돼 있대. 말하면 할수록 말이 안 되게 돼 있대요. 이게. 내가 그걸 절실히 느껴요, 진짜. 내가 다른 설교 이렇게 더듬고 하는 적이 없었는데 이 삼위일체는 이렇게 힘들어. 자,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라 하면서 성령을 말하심부터 성령이 너희 속에 들어야 되면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 속에 그 태초부터 계시니 영원하신 그 하나님, 나아가서는 영원전부터 태초부터 계셨던, 언제부터 계셔?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신 분이고요. 나아가서는 말씀도 아들도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고요. 성령도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나 아들이나 성령이나 한 번도 아니 계신 시간이 없다 그 말이에요. 어느 한순간도 아니 계신 시간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원한 신, 그 하나님 중에 성령이라는 하나님 인격은 내 피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그 안에 있음으로 해서 하나가 된다는 거야. 하나가 되리라. 그러니까 피조물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방법이 뭐냐면 성령 받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이고 어려워.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그 말씀 해놓고 그가 죽으셨죠. 이제 그가 다 이뤘다. 죽으실 때 누구에 의해서 죽었어요? 그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유일신 사상을 어기면 죽이니까. 그러면 왜 창세 때는 엘로힘 해가면서 그 하나님 안에 이미 다신 세 신을 벌써 거기 전제했었으면서 왜 중간에 이스라엘 사람을 택해가지고 왜 유일신을 그렇게 심었나? 유일신을 심었고 그걸 지키게 했나면은 그에 의해서 그들에 의해서 그가 어떻게 하려고요? 죽으려고요. 누가 죽으려고요? 하나님의 삼위 중에서 1위가 죽으시려고요. 예? 그래서 그를 성자라고 그러죠?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죠? 독생자라고 그러죠? 인자라고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그는 태초에 누구로 계시니라? 말씀으로 계시니라. 하나님이 시라. 그래서 벌써 이미 그때부터 이미 말씀이 육신으로, 말씀이 사람으로, 말씀이 죽음으로 이미 전제했어요. 그럼 벌써 하나님 중에서 1위가 되시는 이가 이미 죽으려고 작정하시면서 언제부터? 영원전부터 작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오셔가지고 그 피로 구속한 영혼들, 그 피로 살린 영혼들을 성령을 네가 받으라.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바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낳고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서 그들을 하늘나라 데려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영생하게 하려는 플랜을 이미 가졌기 때문에 그분은 삼위로 이미 결정되신 거죠. 언제 결정해서 삼위가 태초부터 삼위가 결정됐다 그 말이에요. 울고 싶어. 진짜 울고 싶어. 나 오늘 이것 때문에 1시간 울었어 진짜. 옛날에는 그냥 무슨 설교를 한 속성에서 일괄 쫙 가면 쫙쫙 줄이고 가자가 너무 쉬웠는데 오늘 이게 막 너무 어려운 거야. 나 안 하고 싶어서 막 울고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긴 해야 되는데. 묘한 것은, 참 묘한 것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부터 이미 삼위가 되기로 작정했다냐. 삼위예요. 그가 태초부터 삼위예요. 그랬는데 그 중에 한 위는 아버지로 결정하셨어요. 아버지는 뭐냐면 뜻을 정하시는 분, 계획하시는 분.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아들이 되시려 했어요. 아들이 누구냐 하면 수행하시는 분,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시는 분. 또 성령은 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시는데 도우시려는 영이다. 도우시는 영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삼위를 결정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가 죽으시고 그가 죽으셨을 때 아버지 계명대로 죽으심으로, 아버지 계명대로 죽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빌립보 2장 11절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시느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시느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시느라, 아버지의 계명대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신 것이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이었고, 바로 그렇게 다 이뤘다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하나님이 영광 받되 세세토록 아무도 반대한 자 없이, 아무도 다시는 반역한 자 없이 영원히 영광 받으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미 태초에 삼위셨고, 그러다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독생자를 하시는 이 성자가 오셔가지고 죽으실 때 아버지 계명과 죽음으로 인해서 아버지께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그 뜻에 대해서 복종하고 계획에 대해서 순종하고 죽으심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다 하고 빌립보 2장 11절에 있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성자가 와서 죽을 수 있도록 죄를 발생시키고 죄의 원인이 된 마귀를 심판하셨고, 다시는 어떤 놈도 하나님같이 되리한 놈이 다시 나타나지 않게 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흘리신 그 피를 뿌려서 인류들 중에서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고 그들을 그와 같이 두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품어서 인도하시고 기름으로 인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 하늘나라 가서 영생하게 함으로써 그들과 함께 영원히 살라는 그 프로젝트가 삼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는 부활하셔서 어디 가셨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그래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으시다. 자, 우리 한번 계시록 3장 21절 보세요. 계시록 3장 21절. 계시록 3장 21절. 지금 예수가 지금 어디 계신가? 그걸 지금 보는 거예요. 아버지 품속에 있더니가 사람으로 나왔다가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어디 가셨는가? 보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내가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다 그래서 인자 예수, 독생자 예수. 자, 그가 부활하셔가지고 어디 계시냐면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보좌. 자, 아버지 보좌는 성부 보좌에 앉았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을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았다 하는 거 보니까 in his throne, 그래서 단수를 쓰고 있습니다. He sat with father in his throne. 그래서 his란 말도 단수고 throne도 단수예요. 그래서 아버지 한 분 아버지 그와 함께 앉으셨어요. throne도 S가 없이 단수예요. 그러면 그 throne이라는 보좌가 아들이 따로 앉았고 아버지가 따로 앉았고 성령이 따로 앉았는데 성령 안 보이는 그냥 연기가 저렇게 돼 있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의자가 셋. 교회 가면은 보통 의자가 셋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분 가운데 앉으시고 성자는 우쪽에 앉았고 성령은 왼쪽에, 거기 항상 영혼이 빈칸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 보니까 한 보좌에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앉으셨다 그 말이야. 한 보좌에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예수는 원래 누구시냐면 태초의 말씀이셨어요. 그 말씀은 아버지 품속에 계셨다 했잖아요. 품속에 계신 말씀이셨는데 그가 육체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가 승천하시고는 그가 하나님 우편이라고도 말하지만 여기는 보니까 아버지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보좌. 그러니까 아버지 품속으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하늘에 가면은
새 위격에 하나님 계시다고 그래. 계셔야 되겠죠? 하늘에 하나님 계셔야 되겠죠? 하나님이 계셔야죠. 그러면 새 위격이면 세 분이 다 보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세 분 중에서 볼 수 있는 분 누구밖에 없어요? 그렇죠. 인자로 오셨던 사람으로 오셨다가 사람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흔적을 갖고 계신 어린 양만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한 분이신데 새 위격으로서 그 일을 계획하시고 그걸 수행하시고, 그리고는 자 첫째 뭐 하려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원히 돌리기 위해서 어떤 피정을 둬 다시는 지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지 않냐고 영원을 사찰난 적 없이 영원히 오로지 하나님만 그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아들이 오셔가지고 계명대로 죽어주셔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고, 그러면서 마귀를 정죄해버렸고, 그리고 이제 그가 그 흐르신 피로 구원받은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그들을 또 양육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자라게 하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들도 하늘나라 데려가가지고 영원히 같이 영생하되, 하나님 한 분을 보되 눈과 눈이 볼 수 있고 눈과 눈이 감각하며 느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태초부터 한 분이시고 영원히 한 분이세요. 그런데 피조물과 영원히 함께 눈과 눈을 보면서 같이 살 수 있는 분 누구예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의도. 그런데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 이가 누구시냐 하면 성령이시다 그 말이에요. 성령. 자, 성령은 아버지 속에서 나오시는 영이라고 요한복음 15장 26절. 아버지 속에서 나오시는 분. 그러고 보니까 또 나오셨네. 아버지 속에서 누구 나오셨죠? 아들도 아버지 속에서 나왔잖아요. 아버지 안에서 나오고. 그럼 쌍둥이가 나왔나? 먼저 야곱과 에서가 따로도 시차가 일시 나오듯이 아들이 먼저 나왔고 성령이 나왔나? 쌍둥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개체인데. 그런데 한 분은 육체로 하실 일이 있어서 말씀이 육체가 되어 오신 분이고, 한 분은 영으로, 다시 말해서 인격으로 하실 일이 있어서 성령으로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근데 그 성령은 누구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 일을 마치게 하기 위해서도 들어오셨고요. 그렇죠? 예수께서 요단 가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오셔가지고 예수의 공생애를 성공적으로 마치시도록 성령이 도우셨어요. 그리고 그가 올라가셨어요. 성령이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도 같이 올라가셨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 11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세요.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그가 누구냐면 성령. 예수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 걸 믿으면 아멘 하세요. 예, 그가 여기다 타이머를 죽은 몸에다가 장전했다가 똑똑똑똑똑똑똑똑 띠깍 돼가지고 땡 하고 사흘 되니까 그가 자동적으로 파일하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누가 일으켰다고요? 성령이 일으키셨어요. 성령이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의 그 부활을 결정적으로 역할이 하신 이가 성령이세요. 근데 만약 그 영이 너희 속에 거하시면 너희 앞으로 죽을 몸도 살리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부활하는데도 결정적으로 역사하실 이가 누구냐면 성령이시다 그 말이에요. 성령. 자, 성령은 그래서 이 성령이 증거하신 영이라고, 나를 증거할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말씀하셨는데요. 요한 1서를 또 보세요. 요한 1서 5장 한번 보세요. 요한 1서. 이게 지금 성경이 이 성경이 각각 지금 버전이 달라가지고 조금 내용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하여튼 대충 일단 읽어보시면 대충 5장 7절 보시면, 저는 지금 이게 지금 개역 성경인데, 예, 이게 지금 뉴 킹제임스 개역 성경 번역한데 이게 여러 가지 번역돼 가지고 조금 이 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너무너무 지금 해석이 각각 달라요. 그 지금 성경 구절 기록이 자 7절에 보면은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신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 자 여기요, 여기가 이게 지금 이 성경이 해석 이게 지금 이 버전이 조금 부족하게 아주 이상하게 축소가 돼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부, 성자, 성신이 하나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히게 명확한 구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원래는 한글로 다른 성경에서는 킹제임스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늘에 증거하는 이가 세 분이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요 이 세 분이 하나이니라.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이 세 분이 하나이니라. 또 땅에서 증거한 이가 셋이니 영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하나 안에서 일치하느니라 그랬거든요. 영어가 좀 더 명확한데 For there are three that bear record in heaven, the Father, the Word, and the Holy Spirit, Holy Ghost, and these three are one. 그래서 하늘에서 증거하신 이가 셋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똑같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라. 근데 이 셋은 하나이니라. 그래서 아버지와 워드란 말은 말씀이 육신으로 했으니까 아들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홀리,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these are one, 하나이니라 돼 있고 그 다음에 and there are three bear witness in earth, the spirit, the water, and the blood. 그래서 땅 위에서 또 증거하신 이가 셋이니 그는 성령이요 그 다음에 water, 창조주 아버지 말하는 거예요. Father. 그 다음에 the blood, 아들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늘에서 증거하신 이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요 땅에서 증거한 이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 그러면서 these three agree one, 서로 하나 되기를 서로 인정하시고 서로 협조하고 계시다. 이런 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어서 성령을 아니면은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은 삼위일체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이게 성령을 받고도 힘든 판국인데 성령을 받지 않고는 더구나 알 수 없는 거예요. 자, 성부는 다시 쉽게 우리 정리하자면 성부는 뜻을 정하시고 또 성자는 그 뜻을 수행하시고 성령은 아버지가 정하신 그 뜻을 아들에게서 이루는 것 같이 그 뜻을 믿는 자 속에서 이루게 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이시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는 뜻을 정했어요. 아버지가 정하신 그 뜻을 십자가에서 아들이 이루시고 그 아들이 이루신 그 뜻을 사람에게 믿는 자 그리스도인에게 이루어지게 하신 이가 바로 성령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해보세요. 창세전에 정했던 그 뜻, 아버지의 뜻이 아들에게서 십자가 죽으시는 것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제 그의 피로 난 자녀들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자, 이제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는 성령이 아니면 그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보낼 보혜사 그가 너에게 내가 한 말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내 영에 깨달아서 그대로 살고 또 그 말씀을 받되 명령으로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나게 하신 이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마치 선생님같이 내 안에 가정교사같이 들어와가지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나아가서 그 말씀을 전하게도 하시고 또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네가 받지 않으면 한마디로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한 하나님 중에서 삼위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에서 삼위 하나님 중에 한 위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정말 성령 받았다 하면 아멘 하세요. 아멘이요? 아멘. 어떻게 알죠? 어떻게 알죠? 성령 받은지 어떻게 알죠? 랄랄랄라 하잖아요. 랄랄랄라. 그냥 안 나오는 걸 그냥 막 두드려가면서 그냥 막 하라고 흔드니까 그냥 랄랄랄랄라. 이거 하는 거야. 나 받는 거 안 받은 거야. 랄랄랄라. 처음엔 그렇게 시작해서 정말로 이건 내가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하지만 정말 하여튼 간에 성령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엔 다른 게 관심이 없어져. 이상하게 알고 싶은 게 없어. 다른 게 알고 싶은 게 없어. 오로지 알고 싶은 게 예수, 하나님, 성경, 그것밖에 관심이 없어. 그렇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랬었어요. 근데 몇 년 지나가니까 이제 또 다시 좀 세상도 좀 알아봐야 되겠다, 세상 일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나십니까? 그건 문제가 뭐죠? 성령 안 받았거나 아니면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령 안 받았는데 받았다고 잠깐 착각해서 군중심에 의해서 하려니까 할 수도 있어요. 그다가 그냥 안 하니까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령 받으면 내 안에 하나님 인격이 들어오셨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 예수의 영. 예수로 하여금 예수 일을 하게 하신 이가 성령이에요. 바로 예수의 영이에요.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 안에서 예수를 생각나게 하고 예수 일을 말하게 하고 예수같이 말하고 예수같이 생각하고 예수같이 살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로지 온통 예수밖에 생각이 안 나. 온통 예수만 알고 싶어. 오로지 예수같이 살고 싶어. 그렇습니까? 아멘입니까?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그러니까 성령 너희가 술 취하지 말라, 세상에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 말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항상 예수가 생각나고 항상 예수 말씀이 생각나고 항상 예수같이 살고 싶고 예수 말하고 싶고 오로지 예수같이 살아 예수같이 죽고 싶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성령을 시대 때 우리가 굉장히 원이 뭐냐면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거역하지 말라.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은 어때?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신 2위 되시는 1위, 2위, 3위 중에서 인자, 독생자로 왔던 그 인자를 거역해서 그를 갖다 심지어 못을 박아 죽였다 할지라도 그건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아가서는 율법을 범해서도 회개하면 사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면, 성령을 거역하면 사심을 받지 못한다고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거역하면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성령 받는 건 너무 쉽게 받아요. 영접하면 들어오시니까 너무 쉽게 받아요. 문제는 뭐냐면 성령을 거역하면 사심을 받지 못한다는 거야. 금세와 내세까지도 사심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꼭 받아야 되고 성령 받아야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있고 마침내 구원에 이를 수도 있게 해요. 그렇지만 성령을 일단 모시고 난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인자는 거역해도 살 길이 있었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살 길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 받고 난 다음부터 더 철저하게 성령이 명하시는 대로, 사도행전 1장 2절에 성령이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뿐이 아니라 두 번째, 성령이 오신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직무가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직임이 있고 직무가 있어요. 그렇죠? 직분이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 7절에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역사는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으시라. 그래서 거기도 삼위 하나님과 총동원했어요. 총동원. 그러면서 은사, 직임, 역사, 만일 이것을 유기한다면, 은사 받은 것을 내가 은사 자체도 탈란트이기 때문에, 은사가 탈란트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뭐 1달란트 은사. 이 은사를 만약에 내가 은사대로 다시 그 값을 내놓지 못한다면은 5달란트는 5달란트, 2달란트는 2달란트, 1달란트는 1달란트 그 열매를 내놓지 못한다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성밖에, 그래가지고 구원받는 것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성밖에
그야말로 구원은 받는데 나가서 슬피 울면서 일가는 그런 일이 있던가. 자, 그래서 직분에는 용서 없다, 직임에는 용서 없다 해보세요. 은사에도 용서 없다. 그러니까 직임을 만약에 유기한다면은, 준 탈란트를 만약에 유기한다면 거기에는 용서 없다.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부, 성자, 성신에 대해서 좀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가장 나하고 밀접하게 관계 맺어야 되고 내가 명령에 순종해야 될 이가 바로 성령이에요. 바로 그 성령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은 인격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지배하시길 원해요.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를 지배하시길 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길 원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감화 감동해서 나를 하여금 잘하게 하시려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시대 성령 받고 내가 이렇게 내가 소위 말해서 성령 받은 성도라는 사람이 만약에 우리가 준 은사를 무시하거나 또 만약 직분을 무시하거나 또 역사를 하지 않는다면은 이것에 대해서는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자, 다윗은 자기가 그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가 막 두려워서 그야말로 얼마나 그가 통회했느냐 하면은 그 요가 눈물로 젖을 정도로, 욕창이 날 정도로 그가 그렇게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 간절한 그 간고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옵소서, 나에게서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게 바로 다윗의 고민이었었어요. 나에게서 권자를 빼앗기는 거 좋습니다, 임금 안 해줬습니다. 그러나 나에게서는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원래 구약 때 성신은 그건 보혜사 성령도 아니에요. 그건 천사예요. 그런데 그거를 걷어가는 것도 그렇게 두려워했습니다. 이 오늘날에 보혜사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신 한 번 들어오시면, 성령 한 번 들어오시면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대신에 성령의 감화 감동받아 노력을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아멘. 성령의 역사는 걷어갈 수 있어요. 성령은 안 떠나시지만 성령의 역사, 성령이 도우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는 걷어갈 수 있어. 옛날에는 내가 다 매사가 다 은혜로운데 지금은 은혜가 안 되네요. 옛날에는 내가 눈물 흘려가면서 찬송했는데 요즘 눈물도 안 나오네요. 옛날에는 내가 밤이 맞도록 기도해도 내가 그냥 전혀 피곤하지 않고 나는 그냥 또 하고 싶고 막 그런데 요새는 못하겠네요. 이미 성령의 역사가 걷어가신 거예요. 성령이 안 떠나서 이 안에서 탄식하고 내 안에 근심하시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하고 근심시키면 안 됩니다. 성령을 탄식시키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삼위 하나님에서 듣고 뭐 어렵게 들어서 결론은 뭐냐면, 내가 삼위 중에서 오늘날 나에게 밀접하게 내 영혼에 계시면서 나는 일거수일투족 뿐이니까 내 생각부터 마음부터 언어부터 행실 다 보고 계신 그 성령님 실망시키면 안 돼요. 어떻게 성령님이 내게서 역사를 끊이지 않도록 그 성령님이 이 안에서 계속 감화 감동을 계속해서 기속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 정말 이제부터 더 정말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그 불꽃 같은 눈앞에 살겠으니 나에게서 성령을 역사를 걷어가지 마시옵소서. 기도하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아마 우리 중에서 성령 안 받아서 거의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아직도 성령 안 받은지 모르겠다 하는 분은 받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 안 받고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 도저히 예수를 알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 수도 없고 그 말씀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성령 아버지여 나 환영하오니 들어오시옵소서. 성령께서 내 영혼에 들어오시옵소서. 영접하시고요. 만약에 성령이 내가 이 받은 체험을 확신한다면 내게서 성령의 역사를 걷어가지 마시옵소서. 나 성령에 충만하게 원합니다. 도와주기도 합니다. 예수와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 듣고 주님 앞에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원한 심령으로 이 시간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 못 받은 자 있다면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성령 받았사오니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다윗이 그 요를 적시며 기도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잡아가는 심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잡아갈 때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거두어 가지 마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에 다시 한번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아버지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길 같은 성신이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같이 옵니다.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마치고 일곱 빈 마음에 주의 이름 위하여 성신 충만하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허락하신 성신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소서.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태초부터 새 인격이 하나이신 하나님이 계시니라. 성부가 계획하신 대로 말씀이 육신 성자가 오셔서 죽으셨고 그로 인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영광, 아무도 다시는 범할 수 없는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 피로 인류에 뿌려놨은 그 피가 내 영 안에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 피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증거해 준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이게 태초부터 계획하신 그 뜻이 그 많은 세월 그 복잡한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내 안에 바로 창세전에 정하신 그 뜻, 아버지를 보고 믿는 자, 예수를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의 주는 뜻을 이루려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이 이게 얼마나 큰 사실입니까?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내게 그 아들의 피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사실이며 내게 성령이 오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사실이며 그런데 내가 이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으로 근심을 시키고 있다는 것은 그 장관, 그 세밀한 그 장관 세월 속에서 이루어진 그 세밀한 그 계획을 내가 거부한다는 것은 이거는 너무너무 용서받을 수 없는 피조물의 죄악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어렵다 할지라도 성령 아버지가 깨닫게 해주셔 도와주셔서 어쩌든지 창세전에 정하신 아버지 뜻대로 나 예수 말씀 믿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영생에 마침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실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각자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어쨌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